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합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보면 처서가 지났는데요. 더위가 물러가는 계절이라고 하죠. 모기가 입이 돌아 처서가 때가 되면 모기가 입이 돌아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서늘해서 내내 에어컨을 틀고 살다가도 이제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늦더위가 있기는 하겠지만 환절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 내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사와 마귀를 잘 알지요. 천사와 마귀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 겁니다. 천사와 마귀는 원래 태생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자로 천사와 마귀,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태생은 모두가 다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마귀는 선택이 달랐습니다. 선택.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였고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천사였지만 마귀는 또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천사와 마귀 같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한쪽에는 천사가 또 다른 한쪽에는 마귀가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인데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한 부류는 천사로 남고 한 부류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자들은 천사로 남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자, 사단의 법, 죄의 법을 선택한 자들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양의 사상 중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사람은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악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맹자였고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 원래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하게 하나님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그들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서부터 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악이 드디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의 개념은 히브리어 말로는 헬라어 말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그것을 거역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개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선의에 결핍된 것이 죄다. 죄는 곧 선의 결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부족한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는 죄라는 악이 들어왔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자이기도 하고 악한 자이기도 한 중간인인 것입니다.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자. 어느 때는 선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선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악하고 그러나 온전한 선인도 온전한 악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인인 것이죠.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원래부터 선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악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악하게 지어진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긴 하였을 때 원래 우리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선한데 어쩌다가 악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이라 하는 것은 사람, 또 다른 어떤 자연적인 환경, 또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왔던 그 환경들,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유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서 내게서 악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거나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악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도 악한 행동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되 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고 나의 잘못된 선택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안에서 존재하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선과 악을 알려면 이 천사와 마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천사는 정말 존재할까요? 천사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은 물론 천사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사라는 이 개념은 수백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만일 천사를 거부한다, 천사도 없다, 마귀도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사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경험하였고 많은 성경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오늘날에도 천사와 마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그 존재를 보지 않았어도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미국 가보지 않아도 미국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천사와 마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수백 번이나 나오는 이 천사에 대해서 왜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 천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못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때는 중세시대에 때는 이 천사론이 굉장히 큰 신앙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떤 천사가 있는데 천사의 종류, 천사의 하는 일, 모든 것들을 다 가톨릭이죠, 당시에는. 그것들을 정리하여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연구를 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것까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천사가 바늘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라갈 수 있으면 천사가 바늘 꼭대기에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로 갖고 또 연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천사가 몸무게가 몇 킬로나 나갈 것 같아요? 궁금합니까? 들어보면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밝혀서 어쩌겠다고요?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사 숭배 사상이 생깁니다. 천사를 연구하다 천사를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놓아서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위치가 되어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사람을 섬기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돈을 만들고 사람이 돈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사람은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천사론이 금기시 되어버려요. 마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악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 마귀라는 단어가, 사단 마귀라는 단어가 140몇 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존재도 분명 존재하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도, 조금만 자기들의 생각에 어떤 교리에 어긋난 짓을 해도 마귀다라고 몰아붙여서 화형을 시켜버리거나 참수형을 시켜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참수형을 시키면 마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해서 사람을 화형을 시켜 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마녀사냥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완전 그릇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 자체를 아예 신으로 숭배하는 마귀에 관련된 종교들이 또 생겨나 버립니다. 그것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금기시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 천사와 마귀론이 크게 우리에게 가르쳐지질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죠.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아예 그 자체를 금기시켜버립니다. 요즘 대표적인 것이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교회가 접근을 하면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금기시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또 굉장히 극히 영적인 종교입니다. 영적인 것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자체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어떻게 영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영을 터부시하면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영을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천사와 이 마귀에 대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되고 깊이 다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천사와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군대, 사람을 돕는 일 등등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천사의 모범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날개로 두 얼굴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지요.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천사의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발은 더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으려는 것, 즉 거룩한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을 창화하였다, 하나님을 노래하였다,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천사 날개가 몇 개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가 더하기를 못하겠어요? 하나,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는 발을 딱 이렇게 발을 가리고 두 개는 날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총 6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6개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처럼 모범적인 천사의 모습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고 자기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천사의 모습, 천사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럼 사단 마귀는 어쩐 존재인가? 천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는 정말 존재하느냐? 사단 마귀가 성경에 148번, 148회에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이름은 원래 루시퍼였습니다. 천사의 우두머리였죠.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때에 사단의 무리에 마귀들이 속해 있는 마귀들이 함께 있었는데 바로 사단의 졸개라고 봐야죠. 사단에게 동조하는 자, 사단을 따라 하나님을 배역한 자, 배신한 자, 반역한 무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동일한 한 무리로 보지만 사단은 우두머리고 마귀는 그 졸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 땅에 마귀는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례들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만 못 고쳤을 때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르러 쫓아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7개나 몸속에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다라 지방에서는 군대 들린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란 말은 많은 무리, 즉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되게 됩니다. 그때 귀신들은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들어가라 하니까 그 남자의 몸에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몽땅 전부 다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중에서 바로 귀신 들릴 자를 치료한 것,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안수하고 그들을 내어보냈을 때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라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 귀신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지 않았다고 천사를 거부하거나 내가 보지 않았다고 귀신이나 마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천사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마귀의 차이가 무엇이냐?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천사는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마귀는 사탄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의를 선택한 것이고 즉 하나님과 의를 선택한 자는 천사요 마귀와 죄를 선택한 자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천사인데 천사로 남고 마귀로 사단 마귀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독교는 극히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하지만 극히 영적인 종교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요 성령님도 영이시요 우리는 영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영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는 성경에 수백 번이 나오고 사단 마귀는 마귀와 귀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48회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없는 존재를 성경이 기록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것은 이 천사와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섬김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일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사단 마귀는 믿음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안에도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도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에 선한 법이 있고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다, 악한 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선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려는 선한 법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선하게 살도록 나를 인도하는 선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할 수 없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는 또한 악한 마음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하는 마음들이,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나만 고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다란 말의 것입니다.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단의 법, 죄의 법,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즉 마귀의 법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나는 선한 행위,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한 자의 법이 이기면 나는 악한 행위,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영을, 이 사망의 몸에서 나의 영을 구원해줄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악한 자에게 져서, 우리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구해줄 것이냐? 오직 예수의 이름에 그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과 악이 존재합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악의 법에 지고 맙니다. 이런 악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모습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악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말로 통해서, 행동으로 통해서, 또는 악한 생각으로.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본래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나를 착하게 만들었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서 또 다른 악한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을 이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악한 법이 선한 법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내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래 악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죄의 법,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지는 죄의 유혹입니다. 생각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자라서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귀의 생각을, 죄의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버리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가버리면 이미 죄가 장성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악한 생각을 주는 것들을 저주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고 나는 너를 저주하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셔야 합니다.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악한 생각을 주는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그 생각들을 끊어버리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악한 생각들이 싸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한 번 외쳤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 외치고 세 번 외치고 그런다고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에 말할 수 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미워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또 외치면 분명히 사라집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그것들이 너를 도망가리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끈질기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자의
그 입술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린 나름대로요, 참 쓴뿌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더럽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하면 잠이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한 쓴뿌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고 물리치고 명령하여 끊어버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 당연히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영적인 이런 작용들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의 자녀의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여 제거해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나는 너를 미워하느라, 나는 너를 저주하느라, 나는 너를 물리치노라 담대하게 외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이 악하다기보다 그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악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악해서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그 악에게,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악한 생각을, 악한 죄의 모습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이, 물리치는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선택은 나의 몫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여 축복입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울 때 선택은 결론적으로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내가요. 이 선택의 결과는 내게 있습니다. 선과 악의 책임이 곧 내게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마지막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물론 죄의 법이 나를 유혹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문제요. 육적인 문제로는 내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전. 욕심은 뭐냐? 내게 욕망,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욕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주의 욕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쾌락의 욕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명예의 욕심이 있습니다.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잠자고 싶고 하는 욕심, 쾌락, 편안하고 즐거웠고자 하는 욕심. 세 번째, 명예, 이름을 높이고 벼슬을 갖고자 하는, 출세하고자 하는 그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 이 유혹은 곧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악한 생각, 죄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물리치느냐 아니면 그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을 미워해라, 저주해라, 물리쳐라, 기도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입니다. 이 유전은 기름이 나는 유전이 아니고 물려받았던 전통, 물려받았던 이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들의 우리의 쓴뿌리들도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 대해라도 끊어내고 내 자식에 대해 끊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그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탄탄대로로 걷기도 하고 수렁에 빠졌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기도 하고 영원히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유전들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늘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백성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요.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악한 생각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 죄의 생각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단의 생각, 사단의 그 죄악된 생각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 나로 인하여 나쁜 놈으로, 죄인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은 잡초는 자라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처럼 미워하고 저주하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올 때마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저주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외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 속에 악이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다 보면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본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기억들, 내 안에 존재하는 그 환경들, 그리고 유전들, 그리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저주한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며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욕심과 그리고 유혹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마귀의 유혹이, 그리고 우리의 유전이 우리로 타락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것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물리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